2016년 4월 17일 4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일본에 여러분 강진이 어제 6점 몇, 그 다음에 7점 몇 강진이 있었지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 말세,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말세의 징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전에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부활같이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텐데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거든요.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생명의 부활의 비밀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비밀 1편, 2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오늘은 생명의 부활의 비밀 3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 9장을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이요. 23, 2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어느 만큼 배웠다, 학교 어느 만큼 나왔고,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는 뭐고 하는 것 여러분 자랑치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용사, 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개가 있다.
국회의원 누가 있고, 그 다음 장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의 장 누가 있고.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내 부동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나를 안다는 말은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아는 것을 자랑해라. 물읍시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랑을 안 하고,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하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자랑 못해서 안다려. 내 자식이 어디 학교 출신이다. 지금 어디 있다. 다 그 자랑입니다. 다 그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어떤 권사님을 식당에서 딱 만났는데 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를 딱 보고 일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 재평이 지금 수원지검 검사로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지금 수원지검 검사로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기나 했어요. 내 아들 재평이 지금 수원지검 검사로 있습니다. 근데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거는요,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랬을까?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불 10년. 세상 권세는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에?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럼 뭐 자랑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는 자랑을 할 능력이 지금 없어요. 자, 생명의 부활의 진실 1편, 2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천국을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런데 이건 여러분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 강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 끝내버렸거든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자, 제가 지금 2번을 써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2번을 써놨다는 말은 1번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1번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어떤 언어를 제일 많이 쓰시나요? 어떤 언어를? 최창식 목사 당신은? 저는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이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못 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도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못 갈 바에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훨씬 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요. 그 말이. 뭐가 맞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요.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출석해라, 새벽기도 출석해라,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출석해라. 출석만 하라고 합니까? 출석하는데 내가 내 몸이 가잖아요. 근데 출석만 합니까? 돈도 갖고 가잖아요. 돈도. 예? 제가 그럼 돈 아닙니까? 돈. 예? 돈도 갖고, 이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낸 헌금 봉투 아닙니까? 헌금 봉투. 돈 갖고 와서 헌금 하잖아요. 자, 내 몸으로 시간 들였습니다. 돈 썼습니다. 아, 그런데 천국을 못 가네. 그 사람과 시간도 뭐 교회도 안 가고 그다음에 돈 한 푼 안 내고 그러고 지옥 간 사람과 교회는 죽으라고 다녔는데 지옥 간 사람과 누가 잘한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누가 잘한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해서 네가 천국을 못 가면 너 예수 믿은 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를 지금 읽혀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지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2번을 지금 써놨거든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2번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그거 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한 번만 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런데 그 구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처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한 번만 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이요. 처음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래요. 첫 번째 예수 믿기를 바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딤전 2장 4절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시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진리.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번만 더 읽고 진리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다시 예수 믿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나?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반드시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진리가 뭐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알아야 된다고 하시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뭡니까?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진리가 뭡니까? 계속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럼 무슨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말이 지금 여기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을 구약에서 자세히 하죠. 어디서 합니까?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이것밖에 몰라. 이걸로 다 끝났어. 그래서 다른 건 성경이 어떻게 생겼느냐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할 능력이 없어. 아까 그랬죠? 예레미야 9장에서 너 말씀 아는 거 자랑해야 된다. 자랑할 능력이 없지. 자랑할 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시편 95편.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10절 읽습니다. 시편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에서 못 들어갑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었는데 뭐를 몰라서 안식에 못 들어갔나? 여기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시편 95편 10절에서는 도를 몰랐대. 시편 95편 1절로 11절. 자,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기독교 실상이 어떻죠? 말씀을 모른다 하면 인정을 안 해요. 왜 모르냐? 나도 다 안돼. 그런데 실제 그럴까? 실제. 그러면 말씀 혹은 진리 혹은 도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못 간다.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도를 알아야 된다. 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옛날에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같이 근무했던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죠? 뭡니까? 그랬더니 집사래요. 그런데 어려운 자기 지금 고통이 굉장히 심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설교를 가끔 본대요. 가끔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시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생각으로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성경 옆에다 딱 놓고 그 다음에 필기도 딱 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요. 깜짝 놀라는 말 하더라고.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 사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뭐를 깜짝 놀라는 말 하냐면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포기를 해버렸어.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 말씀이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지금 집사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말하기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한테 약속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약속하시라. 저한테 약속을 해달라. 뭐냐 하더라고.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무섭다고 피하고 도망가면 당신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라. 시간을 내서.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자, 여러분 도를 모르면
천국을 못 가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구약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약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 말씀 진리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요.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신약까지를 끝을 내놓으면 좋으나 그럴 시간이 안 됩니다. 겨우 앞으로 한 30분 남았기 때문에 구약도 겨우 마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대가 지금 2016년도인데 왜 추창식 목사는 구약만 말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은 영원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약을 먼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율법주의자고 그 다음에 율법밖에 모르니까 구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을 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서 주여주여하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천국을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에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는 절대 멸망받지 않고 나는 구원받는다 하고 굳건히 믿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미친 사람의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몇 분 저한테 그런 분 계세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카톡 주셔서 하시는 분이, 목사님, 전 세계 사방 각처에서 목사님 같은 그 설교를 찾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에?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처럼 목사님 같은 목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힘내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씀을 깨워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제가 저 도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잘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합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기에 구약에 제한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저 목사는 맨날 구약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가? 이런 오해하시지 말고 잘 다음 편도 들어보시고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신앙이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제 이 말씀, 진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여러분이 자주 들었든 아니면 지금 추창식 목사를 통해서 처음 듣든, 도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맨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냐?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이건요, 이걸 모르면 성경은 알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이 호세아서 8장 12절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옛날의 과거의 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생각? 여기서는 말을 명령이라고 하더니 저기서는 또 법도라고 하고 또 저기서는 법도라고 하던 것을 또 계명이라고 하고 또 저기서는 규례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에?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을 하다가요 해결할 데가 없거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라 모르겠다. 나하고 관계없는갑다. 상관없는갑다. 나하고 전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인갑다.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 그럼 8장 12절이 무슨 말이길래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에게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뭐라고 되냐면 만 가지로 썼다는 거예요. 만 가지로.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썼다? 만 가지로. 그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부터 각인을 시키는 것은 이 도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는 거. 한 번만 더.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몇 가지로 썼다? 만 가지로 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말씀을 여러 단어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단어로. 이것을 맨 먼저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고 먼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제 성경입니다. 네? 굉장히 낡았죠?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그래. 깨끗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저 뭐 성경을 한두 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강단에는 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오는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딱 누가 그런다. 또 그럴 생각이다 지금. 그러면 성경 공부를 딱 하면 이제 성경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펴기 전에 한 번 더 성경을 피시기 전에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성경이 있다. 그게 어디냐? 방금 읽혀드린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무장을 딱 시켜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만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셨다. 그런데 그 밑에 그러거든.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 말은 이 만 가지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또 저쪽에서 보면 또 계명이라고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법도라고 그러고 이게 뭔 말이다냐. 만 가지로 기록되었단 말을 모르니까,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긴다. 에라 모르겠대. 나오고 상관없는갑다.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지 나오고는 전혀 관계. 왜? 모르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읽어봐야 모른다 그 말이야. 뭐를 모르니까? 만 가지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모르니까. 도를 알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알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알아야.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를 알아야 된대. 도를 알아야 된대. 여러분에게 지금 두 번째 문을, 자, 저 용서하실랍니까? 저 용납하실랍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제가 무슨 말을 할 건데? 천국은요, 들어가려면 문 3개를 열어야 천국을 들어갑니다. 용납이 됩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문을 3개를 통과해야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문은 여기 생명의 부활의 진실 1편, 2편에서 했어요. 오늘 몇 번째 문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몇 번째 문 여는 거냐고? 두 번째 문 이제 여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문 몇 개 통과해야 된다? 3개. 하나가 더 있어. 만약 최창식 목사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문 하나 딱 열어놓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다. 아니요. 앞으로도 2개를 더 열어야 된다고. 더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제 바람, 돌풍이 불면서 비가 왔어요. 자, 비가 오니까 낮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은 안 보이잖아. 낮인데도 불구하고 흐린 날이 흐리기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거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안 보인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무조건 천국 백성,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여러분이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문을 3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라면 무시돼도 되는 겁니까? 지금 기독교 실상이 저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어쩔 거나. 왜 그 말이 딱딱 나오는 줄 알아요? 뭐 하다가 아무개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거든. 응? 뭘 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를 일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자풀을 뽑는다. 아니면 나무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중에 아무개가 툭 머릿속에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근데 뭐를 몰라? 뭐밖에 몰라? 1번밖에 몰라. 2번, 3번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거나! 어찌해야 되냐? 아무리 말해봐야 안 들어. 아무리 말해봐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그 딸과 사이들에게 갔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 빨리 나가자. 그때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딸과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요? 귀도 안 기울이려고 그래. 귀도 안 기울여. 시편 95편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편 95편 어떻게 할 거예요? 구약이니까 그래도 아이고 다행이다. 뭐가 구약이니까 다행이다. 그럴 거예요? 예? 나는 지금 은혜 시대 신약에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약 사람 아니니까 시편 95편 내가 지금 시편 95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먼저 1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계속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기르는 백성이고 그 손의 양이라. 그 손의 양인데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 그 말씀 들어야지. 계속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자, 1절서부터 9절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요. 9절까지가 신약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섬겼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절 무슨 일이 있어?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내 뭐를 모른다. 내 도를 도. 한 번 더. 내 뭐를 모른다. 내 도. 도. 그래서 11절 어떤 결과가 초래된 겁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수 안 믿어서 안식에 못 들어갔어? 아니라
9절까지 여러분이 다 설명했잖아요. 예? 예수 믿었는데 뭐 했다? 여기 진리, 여기 말씀, 여기 도를 몰라서 뭐 했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갔대요. 뭐 때문에? 도를 몰라서. 여러분과 무관합니까? 우리와 무관합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신약도 다 그 얘기인데. 베드로 후서 1장 보십시오. 시편 95편 봤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엇과 뭐를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라. 왜?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이같이 하면 그 말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 말 아닙니까?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을 굳게 하면 그 말 아닙니까? 11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쉽게 들어갑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하게 굳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쉽게 들어간다. 그 부르심과 택하시는 것이 저 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다 그 말입니다. 저 도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큰일 났다. 시간이 없었어. 진짜 큰일 났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이해를 이렇게 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두 절로 줄여놓은 겁니다. 한 번 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두 절로 줄여놨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도는 말씀 혹은 진리.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10,000가지. 하나님은요. 이 도, 말씀, 진리를 첫 번째 뭐라고 말했느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언약. 시편 89편 보십시오. 시편 89편.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한 번 맺으며 더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는 뭐 맺는다? 언약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도. 이 도의 첫 번째 만 가지로 기록하실 때 쓰셨던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건성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내가 신뢰를 못해. 이거 뭐 공부하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뭐 들을 길이 없다가 이제 처음 듣는데 어안이 벙벙하겠죠. 어안이 벙벙하죠. 아까 시편 95편에서 도를 몰라서,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 3개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문 3개 통과해야 된, 지금 두 번째 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에요. 문 3개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영원히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이 통달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 거짓말로 미혹당하고 있어서 문제였지. 두 번째,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저 도, 분명한 도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무슨 도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무슨 도? 여호와의 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도? 여호와의 도. 물읍시다. 예수 몇 년 믿었어? 응? 내가 어떤 분한테 물었다고. 성당 몇 년 다녔습니까? 40년 다녔다고 하더라. 40년. 몇 년 예수 믿었어? 응? 도 모르니까 시편 95편에서 도 몰라서 안식 못 들어갔잖아. 도 몰라서 천국 못 들어갔잖아.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응? 그러면 몰라서 천국에 못 들어갔던 그 도는 뭐냐고? 여호와의 도 아니요? 어? 그럼 물읍시다.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이럴라나 혹시 창세기 18장 19절 그거 한 절 가지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창세기 2장 15, 16, 17절서부터 여호와의 도예요. 만 가지로 쓰면서 하나님이 만 가지를 쓰면서 여호와의 도를 선악과로 했을 뿐이지. 제 말 알아들을는지 이해를 하실는지 못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도.
지금 여기다 써놓고는 창세기 18장 19절만 썼지만 사사기 2장 22절에도 여호와의 도, 마태복음 22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도, 마가복음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도, 누가복음 20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도, 신약의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다. 반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다. 자, 호세아서 14장 9절. 정우가 10분 남았다고? 5분? 한장하겠네. 자, 호세아서 14장 9절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계속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래요. 죄인은 그 도를 안 지킨다. 아까 시편 95편 도 몰라서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만 죄인은 안 지킨다.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그럼 나한테 여호와의 도지요. 목사님 쑥스러워요. 그러실라요? 여호와의 도가 뭐요? 여호와의 도예요. 그럴 거요? 웃기지 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 천국은 문 3개 통과해 들어가는데, 문 3개 열어야 들어가는데, 하나 열어놓고 뭐 별짓 다 하면서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고 소리하고 있네. 말도 안 돼.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도 몰라서 못 들어갔는데. 그런데 구약에만 있어? 제가 아까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7장 3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유다서 1장 3절.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다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도가 뭐고, 생명의 도가 뭐고, 십자가의 도가 뭐고, 믿음의 도가 뭐냐 이 말이야. 에? 큰일 났네. 5분 남았다는데. 저 도. 아, 진짜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는데. 저 도. 자, 신명기 레위기 26장 14, 15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14, 15.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조금 난해하고. 왜 난해합니까? 그냥 못 들었거든. 성경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배운, 도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랬거든. 그런 법이 없었거든. 그래놓으니 어려워. 난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다고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생명의 부활의 비밀 3번이니까 4번, 5번, 6번, 7번 몇 번까지 할지 몰라요. 나도. 문 3개 다 열어야 되니까. 문 3개 다 열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천국에서 나오는 빛이 쫙 비춰지지. 끊임없이 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레위기 26장 14, 15.
저 여호와의 도를 레위기 26장 14,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만 읽혀드리면요,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도는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언약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여호와의 도였는데 이 언약을 레위기 26장 14절로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언약 여호와의 도는 명령과 규례다. 한 번만 더.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아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주면서 지키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도는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서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설명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여호와의 도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도라고만 했을 뿐 설명을 안 했지. 저와 여러분에게 안 가르쳤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 이렇게만 했고 그 여호와의 도가 뭔지를 자세히 안 가르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준 여호와의 도가 뭐다는 것을 창세기 26장 5절에서 하죠.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 아닙니까? 틀립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그러면 내 말 순종한 것은 아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여호와의 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도 실체적인 답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십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여기 있네요. 창세기 26장 5절에 14절 15절에 있는 이 명령이 나온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그 다음에요? 내 계명과 내 계명. 명령 속에 계명이 포함되는 겁니다. 율법을 만 가지로 썼잖아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이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혹은 이 명령을 계명이라고 한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또 그 다음에 내 율례와 그 다음에 내 법도를 어쩌다고?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명령, 계명, 법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율례, 창세기 26장 5절에서 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율례는 만 가지로 쓰면서 레위기 26장 14, 15절에서 어떤 말을 율례라고 했느냐? 규례. 그러면 규례는 뭡니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하나 마무리합시다. 생명의 부활의 비밀 3편에서 하나 마무리.
뭘 마무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는 법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라는 말은 지키라고 법을 준다. 근데 법도 이걸 안 배웠다는 거야. 그리고 뭔만 배웠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어야 하는 문이 뭐였어? 도를 알아야 되는 거였지. 여호와의 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요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 등신 같은 소리 말아요. 내가 이제 말 그렇게 합니까? 에? 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성경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금 해 떴네. 오늘은 해가 떴어요. 어제는 비 오고 바람 부니까 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안 떴단 말이에요. 안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는 말입니다. 해는 태양은 존재하지 안 보일 뿐이지. 그대가 어떻게 믿고 있든 지금 처음 듣는다고 해서 목사님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야. 지금이라도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 이름도 없고, 응? 뭐 교회나 막 크고, 그다음에 막 이름도 막 알려져 있고 막, 그래야 어떻게 좀 내가 저 사람 말을 좀 믿어볼까? 라도 하겠는데 이름도 없지. 그다음에 교회도 조그만하지. 내가 저 목사 말을 믿어야 하냐 말. 그럽시다. 제가 지금 성경 덮어놓고 불경 얘기했어? 에? 불경 몇 장 몇 절 했어? 다른 사람들은 펴놓기는 성경 펴놔. 펴놓기는. 저는 성경을 덮어놓고라도 지금 몇 장 몇 절 지금 계속 우리 성도한테 읽혔지만 다른 분은 펴놓기는 성경 핀다니까. 그래놓고 설교할 때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본문 몇 장 몇 절에서 읽어. 그래놓고 성도가 평가를 이렇게 한다잖아. 오늘 교양 강좌 잘 들었습니다. 그런다잖아요. 한편의 교양 강좌 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 들어야겠어? 에? 명령과 규례. 명령은 몸으로 지켜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 하는 법이다. 자,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사편에서부터도 이제 본론적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지루해도, 에? 제가 그리고 또 많이 듣는 말이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재미있게를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미있게 코미디 했어? 에? 우리 예수님이 재미있게 개그한 일 있냐고? 여기 개그 한 토막이라도 있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그를 했어. 에?
표 구매해서 가수가 노래 부르고 개그맨들이 쇼하는 데 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신명기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도. 언약은 여호와의 도. 그 다음에 그 언약이 명령과 규례.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성도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한 번 더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지키라. 근데 뭐다 그게? 곧 십계명이며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요. 율법 아니요 두돌판에 쓴 것은. 에? 그런데 율법이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신명기 4장 8절을 보십시오. 8절 두 돌판에 쓴 것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이 같이 율법이 어떤 거요? 그 규례와 법도가 한 번 더 율법이 어떤 거요? 곧 규례와 법도 한 번만 더 율법은 어떤 거요? 규례와 법도 알기는 하셨어? 응? 율법은 여기 규례. 이 규례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법도 규례와 법도 몸으로 섬기는 법이라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요. 말씀 안에 생활해요. 말씀 안에 거하면 거듭나요. 진리를 따라 살면 축복와요. 진리에 속한 사람 다투지도 않아요. 군림하지 않아요. 섬김받으려 안 해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요. 겸손하고 다정해요.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요. 말씀 안에 생활해요. 말씀 안에 거하면 거듭나요. 진리를 따라 살면 축복와요.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요. 말씀 안에 생활해요. 말씀 안에 거하면 거듭나요. 진리를 따라 살면 축복와요. 말씀은 영의 양식 줄이지도 않아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참된 기쁨. 모든 약함 치료하는 주의 손길.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요. 말씀 안에 생활해요. 말씀 안에 거하면 거듭나요. 진리를 따라 살면 축복와요. 우리 모두 말씀 돌아가요. 말씀 안에 생활해요. 말씀 안에 거하면 거듭나요. 진리를 따라 살면 축복와요. 진리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나를 애속하신 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손뼉치며 찬양해요.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요. 말씀 안에 생활해요. 말씀 안에 거하면 거듭나요. 진리를 따라 살면 축복와요.